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한 분 한 분을 혼자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가 좋아요 하시는 분 계시나요? 안 계시죠? 저도 혼자 있는 것보다는 같이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손잡는 교회 모든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같은 마음이신가요? 아니에요? 반응이 없으셔서.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이분은 약속하고 만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목사님의 아이가 많이 아파서 매일 저 신촌에 있는 병원을 데리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 목사님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정해놓고 언제 어디서 만납시다 하는 게 아니라 볼 일이 있어서 이 근처에 오시면 전화를 걸어서 잠깐이지만 시간을 내서 만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다음을 기약해야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전화를 받고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잽싸게 나갔겠죠? 잽싸게 나가서 전화를 받고 당장 나갔습니다. 목적은 그 목사님이 집 앞에 저 갈산역 있는 데까지 오셨는데 그리고 전화 한 통 누르기까지가 굉장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시간이 될까? 이 목사님이 과연 나를 만나줄까? 다양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분 성격으로.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전화를 하자마자 무조건 나가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목사님 후배 가운데 저 갈산동에 사는데 목사님 후배가 있는데 이분도 기초교회 목회자여서 저하고 서로 알고 지내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를 불렀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소개받은 후배 목회자도 그렇고 주선한 목사님도 그렇고 세 사람이 만나서 같이 밥 먹고 교제하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한국교회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목사님, 또 한 분은 개척해가지고 함께 개척의 아픔과 개척의 은혜를 공유하면서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같이 꿈을 꾸고 함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만남에 있다라는 것이 저로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생각해주고 누군가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준다면,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를 걸고 잠깐이지만 목소리를 또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쵸?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서 나를 위해 시간을 쓰고 돈을 쓰면서 나와 함께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런 축복 여러분 다 있으시죠? 그런 만남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와 감격은 살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억되어지는 그런 만남들을 떠올리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그 만남들, 내가 주선을 하던 누군가가 주선을 하셔서 만남이 이루어지든 그런 모임에는 꼭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만남 속에 하루의 삶이 풍성하고 풍족되어지고 또 그 만남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만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말씀드리는데요. 저와 여러분 자신들의 등골까지 다 뽑아먹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만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사기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정말 거룩하고 순수하고 서로를 위하는 그런 모임, 그런 만남은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만남을 통해 얻어지는 유익을 그게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였는데 귀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소개했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같은 맥락 속에서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 실제로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 어떤 마음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진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딱 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크 하면서 막 감격을 가지시겠죠? 감격이 막 일어날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장차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소문은 늘 있어 왔습니다. 500년 이상 되는 그 역사의 그 흐름 속에 외쳐지는 소리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세례 요한도 받고 그대로 또 전해지는 이 과정 속에 있는데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있다니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을 마주한다면 얼고 막 벌벌 떨 것 같아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얼음 이 상태겠죠.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봤을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행동이 변화되었는데 변화된 행동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시간이 지났을 때 헤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은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정체성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평생 예수님께로 붙어있고 예수님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심령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손잡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 혹시 여러분 안에 변화가 혹시 있는 게 있습니까? 내가 이런 부분이 많이 변했구나. 내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만 보시게끔 손들어서 좀 표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안 볼게요. 손잡는 교회 안에서 나는 이전과 많은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났다 하는 분을 한번 그냥 자신만 보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들으셨어요? 많은 변화가 일어나신가요? 근데 아니라면 옛날이랑 나랑 지금 똑같은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거는 부족한 목사의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귀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을 눈으로 마주하는 순간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타난 결과는 제자가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듣고 믿게 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 제자들,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뜻하는 행동을 또 제자들을 통하여 이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되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여러분 속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님하고 별 상관이 없어 이런 부류에 속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도 내 의지와 내 노력과 주일 되었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만나고 싶으셔서 한 분 한 분을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퉁으로 그냥 하나님 은혜 옛다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 특별하게 대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랑과 관계 속에 평생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에
우리가 좀 강조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비로소 볼 수 있는 그 은혜, 특별하게 한 분 한 분에게 다 주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받고 돌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39절에 보니까 와서 보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와서 보라.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손해보는 그런 행동들, 손해보는 일도 엄청 크다라는 것이죠. 이 손해는 오히려 예수님께 기쁨의 값으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한 자로 쓰임받았을 때 이미 예수님의 제자 이전에 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중 읽은 말씀 중에서 오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록된 사람이 40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름 안드레가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옮겨지게 되죠. 세례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이게 뺏긴 거예요. 예수님한테 자신의 제자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자신의 목적,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구나. 오히려 세례 요한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자가 누리고 제자의 앞날을 성장하고 축복하는 것이 스승의 역할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로 세례 요한을 내어드리면서 예수님의 손 안에서 그가 크기를 바라는 진짜 스승의 마음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내어줄 때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으로 불려지게 되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가장 좋은 것.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장 좋은 것을 줄 때 무엇을 나눠주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줄 때 무엇을 나눠주겠습니까? 무엇을 나눠주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좋은 것이라는 표현이 예수님에게는 좀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나눠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나눠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좋은 것이 바로 빨간 글씨죠.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성령을 받도록 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을 주되 예수님을 빠뜨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다른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다 못해줄지언정 예수님을 마음에 믿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운다면 어쩌면 그게 진짜로 성공한 부모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그런 기준, 돈, 명예, 권력, 행복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만든다면 그리고 정말 그 속에서 예수님만 쏙 빠진다면 우리 자녀들의 앞날과 미래가 굉장히 끔찍하겠죠. 세례 요한은 이런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제자들을 내어드렸던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이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 질문에 답을 하는 책으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고 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어쩌면 이렇게까지 내 삶을 드려야 되나, 내 물질을 드려야 되나, 내 시간을 드려야 하나, 바쁜데 막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까지 헌신해야 되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낼 때 어쩌면 세례 요한에게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예수님께로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 그 마음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보냈다라는 것이죠.
결혼한 딸이 있어요. 저 아라를 보면은 아라 시집갈 날이 그래도 꽤 멀다고 생각하는데 결혼식장에 가면 아라가 항상 머릿속에 떠올라요. 아, 제 시집 가면은 하면서 막 그런 눈에 눈물이 맺히고 예전에 아라가 뱃속에 있는데 그 예전 교회 결혼식장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신부 입장하는 아빠와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결혼을 했으면 자녀가 새로운 가정을 이뤄서 잘 살아야 그게 부모가 축복이고 부모가 안도함이고 부모가 기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결혼한 딸이 자기 짐을 다 바리바리 싸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세례 요한도 이런 심정이었던 것이죠. 다시 돌아오지 않고 예수님께로 완전히 자신의 그런 삶을 맡기고 인생을 새롭게 개척하라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제자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철저하게 놔두었는데 어쩌면 그 소리가 눈앞에서 그 소리 자체의 실체가 예수님이 그 자신의 눈앞에서 나타나서 제자들을 보내버리고 또 그 속에서 함께 생활하며 식사하고 생활한다는 것이 어쩌면 큰 감격일지 모릅니다. 제가 예수님을 전하는 설교를 할 때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집에 가기 전에 제가 예수님을 오늘 만났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앞으로 내 삶이 너무 기대됩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저는 성공한 목사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는 이유는 여기 설교하는 저를 평가하려고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으로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미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함을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외침은 연설이나 강연, 어쩌면 그냥 코미디 보는 것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냥 나 저 말씀 그저 알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내 삶 자체는 아무런 영향가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실제적인 그 만남을 통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김치찌개를 보고 김치찌개 맛을 보지 않아도 나 저 맛 알아. 그러면 김치찌개를 안 드시면 내 몸에 그런 영양가가 채워지지 않는 것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반찬이 김치찌개가 아니에요. 기대하실 것은 말씀 속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실제로 마주하실 때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인생의 변화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람이 연약하다라는 것 여러분 인정하시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한 번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여정 속에 예수님과 함께 발걸음을 맞추며 살아가는데 39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 안에 저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여기에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만남이 여러분 포인트라는 것이죠. 만나서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마주하고 첫 관계가 시작되면서 여기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안으로 초청하고 있는 오늘의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관계의 시작이고 앞으로 예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와서 보라. 네, 와서 보라. 예수님이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 앞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소개받았으니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알아가냐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힘써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일에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거한다라는 게 관계의 시작이에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4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거하라 거하라 두 번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 안으로 초대하고 있는 초청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냥 듣고 끝나고 나 김치찌개 맛 알아.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초청하신 예수님 안에 여러분 모두가 다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해요. 저 우물가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말로 들어가서 내가 그 메시아신 예수님을 만났어 하고 자랑하는 그 여인의 모습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겠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면 가서 증거하는 자로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나만 예수님 안에 거하여 나만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좋은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사람들이 불편해도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 전도자가 그래서 생겨나게 된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는 부모 안에 그냥 거하니까 아이가 그냥 스스로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예수님이 그렇게 초청하셨다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 찬송도 많이 모르고 성경도 어려워서 잘 모르는데 교회 생활, 교회 문화 모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주변에서 그것도 몰라! 그런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저한테 일르세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불편함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사단의 역할이에요. 사단은 어떻게든 나와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를 끊는 일에 앞장서가지고 자신의 모습은 감춘 채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녀석이 사단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확고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 예수님과의 믿음으로 향하는 그런 접촉점,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그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충분히 있으시죠? 항상 그것을 점검하면서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예수님 안에 항상 머무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전해요. 저희가 금요일에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제 소그룹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설교하는 것도 좋긴 한데 소그룹 교제를 가지고 같이 소그룹으로 삶을 나누면서 같이 그 교제로 같이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 책 제목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예요. 책을 보고 영상을 보면서 삶을 나눌 때 이번 주에 나눈 것 중에서 세상에는 종교들이 많아요. 종교가 가르치고 지향하는 신들도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신은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고행과 노력으로 신의 경지에 도달하도록 애쓰고 노력하지만 인간은 그 신에게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큰 특징이 있다면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하게 차이점이라는 거죠. 세상이 알려주는 신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는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간 우리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와 소통하고 싶어 하신다. 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와 소통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 만남을 통하여 이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채워지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람은 근데 누구에게 찾아오냐? 돈 많은 사람, 헌금 많이 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자,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신 것이 예수님이고 그가 그리스도이신데 연약한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라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힘을 얻어 항상 승리를 쟁취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자녀됨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이자 만남을 통하여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에 두셨다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에베소서를 보아도 창세전부터 우리를 생각하신 그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소통하시며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손잡는 교회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인생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불행에서 기쁨으로, 불평에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내면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것을 살아내게끔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소망이고 꿈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적이 되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내가 처한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와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당신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축복해 줄까요? 시작. 내가 만난 예수님이 당신에게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우리 장로님에게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축복해요. 아내가 만난 예수님을 남편이 꼭 만나시기를 축복하고요. 부모가 만난 예수님을 자녀가 꼭 만나셔서 앞으로 남은 여생이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영원히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하여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남은 인생이 풍성한 삶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보호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선포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주먹을 좀 불끈 쥐고 저를 따라서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풍성한 삶을 삽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풍성한 삶을 삽니다. 예수님과 소통하면 형통한 삶을 삽니다. 시작. 예수님과 소통하면 형통한 삶을 삽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이 선포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면서 삶의 자리에서 계시는 그곳에서 계속 이렇게 외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풍성한 삶을 삽니다. 예수님과 소통하면 형통한 삶을 삽니다. 이게 진리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으시며 한 주간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승리자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